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에 매달려 달라붙어 싸우니. 9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말씀 전합니다. 2023년 이제 후반기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가을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또 8월 6일 말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여 연합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증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라. 주의 증거하신 말씀에 붙잡히는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 건 아닌데요,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이 하나로 녹아내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먼저 감사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첫째는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기서 제목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니. 매달려 달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다. 이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 여러분 의지하고 매달려서, 아이들이 힘들면 엄마나 아빠한테 매달리죠. 등에 업히기도 합니다. 매달릴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지팡이에 매달리고, 지팡이가 없으면 막대기라도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죠. 우리의 인생에 매달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이 들면 걸어가다가도 택시를 잡거나 버스에 승차해서 내 몸을 거기에 맡깁니다. 증거에 딱 붙들려 살던 여러분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의탁하는, 주의 증거에 매달려 사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포도나무 그 원줄기의 가지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결합된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결합된 삶은 승리의 삶으로 주께서 이끄시고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장 박동이 약할 때 한의사들은 오미자차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이 급하면 감초를 먹으라고 하는데, 이 가을에 빨간 사랑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나눔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증거에 매달렸다는 것은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서 꼭 붙드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게 하시는 주의 증거에 매달리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이 다바크는요, 달라붙어서 결코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쫓아가다가 쫓아가고 따르다, 그리고 착 달라붙다, 들어붙어 밀착되다, 엉겨붙다, 그리고 굳게 결합하다, 뭐뭐와 함께 머무르다. 이 뜻이 여러분 주의 증거에 매달려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어제 이 아이패드를 이제 충전을 하려고 했는데 충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5년째 쓰는데, 이것도 제가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한 둘씩 예배를 드리면 100명이 돌아오는데 이렇게 줄을 가지고 왔어요. 3개를 살릴 수 있어요. 핸드폰도 살리고 아이패드 살리고 여러분 이제 다 된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딱 붙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원 건전지가 나도 이제 맛이 다 갔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이 다바크는 이렇게 밀착되어서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인데 사람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든지 무한 리필해 주시는 주님께 달라붙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있죠? 듣는 척 하지 않고 듣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에는 이 다바크가 처음 나오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다바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두 번째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났는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다바크를 씁니다. 딱 달라붙어서 나오미를 쫓아갔다는 말씀이죠. 지금은요 이렇게 접착제가 많습니다. 돌과 돌을, 세면과 돌을 붙이는 에폭시를 하고 아주 강력합니다. 돌은 깨져도 붙인 부분은 안 떨어지는 아주 강력한 건축의 자재이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도 여러분 씁니다. 그리고 요즘은 작게 내 안경이 부러졌거나 작은 미세한 것 버리기는 아까워. 그래서 순간 접착제는 짜면 순간 붙어버립니다. 안경 부러진 다리를 붙이려다가 제 손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예리한 칼로 하나씩 이렇게 뜯는데 잘못하면 살이 뜯길 만큼 딱 달라붙으면 안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런 화학적인 제품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상다리가 부러지면 아교가 꼭 문어다리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녹여가지고 상다리 부러진 거, 상다리뿐만 아니라 사발 깨진 거 하여튼 뭐든지 붙였는데 아교풀이 한번 딱 붙으면 다른 데가 부러져도 그 붙은 자리는 안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여러분 주님의 증거에 매달려 사는 9월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었다고 하죠. 어렵게 부모의 희생과 섬김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하였는데 너무 직장 생활이 고된 겁니다. 말할 수 없이 고되어서 직장 사표를 내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동문 상사 부장에게 나 직장 때려치겠다 사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동문 상사가 어떻게 지금 나와 함께한 시간이 이런데 여기서 그만두면 어떠냐, 자존심 싹 버리고 그냥 붙어 있어.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붙어 있어 여러분 이사까지 올라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께로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 주께 딱 붙어 주의 증거에 매달려 살아가는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딱 붙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의 왕권 계승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는 초기에 또 왕이 될 때도 위기가 왔고 그는 노년에도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는데 위기가 왔습니다. 다윗이 큰 고통을 주었던 세 아들, 여러 부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주는 고통은 누구에게도 하소연 못하고 말 못하는 큰 고통이죠. 그런데 3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한 아들이 암논이었고 둘째는 반군이었던 압살롬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노새하였을 때 반군 아도니아가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늙고 노새하고 움직임이 뜸하자 아도니아가 군 실세인 요압 장군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고 제사장 종교적인 실세인 아비아달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거와 그리고 기병과 호위병 그리고 친위병을 장악했어요. 여러분 쿠데타 할 때는 여러분 실세들을 장악하고 그리고 군대를 장악하는데 이 똑같은 패턴, 이것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를 갖고 있죠. 아도니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세가 되었습니다. 이 실세들을 군 모든 것들을 통솔할 수 있는 요압을 그리고 아비아달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 세력이
확실히 정해졌습니다. 더더욱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준수한 외모를 보고 그가 이제 완전한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선포되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누가 먼저 들었냐면 아주 민첩하고 시대를 보던 나단 선지자, 다윗에게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직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숨 걸고 전하는 나단이 이것을 알았고,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지금 아도니아가 반군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이 노쇠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주의 주신 말씀, 그 증거의 말씀을 매달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한번 볼까요? 내 생명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주님의 증거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쳐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오늘 이 길 가운데 총명이 흐려질 법한데 노쇠할 때 다윗은 주의 증거의 말씀을 잡았어요. 여러분, 연세가 들면 80이 넘었으면요 믿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의 약속도 희미해지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어르신들이 잡아야 될 것은 주의 증거의 말씀을 확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희미해져 가도,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노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주의 증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주의 증거에 매달려 있는지 여러분 농축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고백으로 같이 읽습니다. 온라인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많은 영향력 있는 실세들이 있지만 그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증거의 말씀에 매달려 딱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평안할 때나 위기 때나 이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갔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붙어 사는 사람은 실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세에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죠.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삶 속에서 보죠. 실세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은 힘 있는 실세나 그리고 그들을 눈치 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서 실존하신 하나님께부터 다윗 왕에게 죄를 직설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했고, 모르드게가 그랬습니다. 하만에게 두려워하지 않았고 거기에 빌붙지도 않았습니다. 에스더 실세에 붙지 않았습니다. 실세가 자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실세가 허세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글자 하나만 바꾸면 내용이 달라지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하나만 소개하면 여러분 실세보다 실존입니다. 실세에 매달려 살지 않고 실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2023년 이 가을과 남은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에 거기에 딱 붙거든요. 우리는 실세가 되려는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넘어지기 쉽거든요. 언제나 내가 실세가 되고 힘이 생겼을 때 언제나 실존하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실존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실세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세들이 여러분 연대하고 연합하지만 최고의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합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모든 위기에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어쩌면 부자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아도니아처럼 말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요압도 군사를 장악했고, 그리고 종교 아비아다를 여러분 장악했고, 그리고 군의 모든 통수권을 가졌고 용모도 준수했습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빼고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부자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갖춰져 가고 준비되어질 때 내 성공이, 내 이 자리가 하나님 빼고 스스로 서서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이 준비됐는데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자처럼 그의 인생이 허망하게 되고 말고 나중에 반군이었던 아도니아가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을 갖추었지만 허망하기 그지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빼고 모든 것들을 갖춘 자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빼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예수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 빼고 성공하여 좋은 대학교, 그리고 좋은 기업, 그리고 좋은 집,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하나님 빼고 성공했는데 그걸 축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성공한 모든 것을 갖춘 자리가 진짜 성공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든지 이길 수 없습니다. 주의 증거의 말씀을 붙들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골리앗이 블레셋의 엄청난 무장된 블레셋 군대가 10대의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의 증거의 말씀을 붙들려 하나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되고 마른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우리 주님께 딱 연합되어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성전에 나오신 겁니다. 다니엘, 그는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하나를 바벨론 제국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자리는 주의 증거에 매달려 70년 후에는 다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증거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렸던 다니엘을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실세들을 여러분 영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니엘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그의 삶이 급격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장로님, 그런 구역장님, 그런 교구장님,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붙잡혀 가야 돼요.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누구 붙들고 신앙생활 할 사람이 없으면 그 신앙이 까부러지고 없어지는 사람들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롯은 굉장한 부자였고 영향력이 있지만 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그가 떨어져 나가자 그의 삶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여러분 하녀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그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정말 베드로와 같은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했던 그런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그런 사람이 지금은 주님을 부인하고 전도 대상자로 있는 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분들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한순간 여러분 주님을 떠날 수 있거든요. 시험에 빠지고 옛 직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그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증거에 매달려 살아갔습니다. 먼저 야곱 노년에 어떻게 매달렸는지 한번 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노새에 있을 때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인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동일하게 않습니다. 믿음대로 축복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 돌아갔더라. 그의 노년에 여러분 침상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주의 증거의 말씀에 매달려 애굽에서 죽었는데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이 포함되어져 있는 밭을 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밭을 사면 자연 동굴인 무덤을 쓸 수 있는 그런 굴이 있었는데 거기 아브라함이 묻혀 있었고 사레가 거기 사라가 묻혀 있었고 그리고 라헬과 레아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애굽에서 그곳은 엄청나게 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의 증거의 말씀에 매달려 자녀들이 여러분 여기에 매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여러분 늙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주의 증거에 붙들렸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증거에 붙들려 살아간 여러분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증거를 이방 땅에서 죽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주의 증거들을 여러분 꽉 붙들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으면 우리의 자손들이 못 따라옵니다.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볼론에게 밭과 돈을 주고 여러분 그것을 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증거에 붙여 사는 사람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묵상의 말씀입니다. 주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의 증거에 붙어 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에레미야 17장은 이렇게 주의 증거에 붙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주의 증거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노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뿌리 깊은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생명 되신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첩작되려면 여러분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은요 절대 안 붙는 게 있어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하고 여러분 수술한 자리가 안 붙어요. 어떤 상황도 안 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붙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딱 붙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타이어를 태울 때도 여러분 그 부분들을 문대어서 여러분 거기를 사포로 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붙이죠. 우리의 죄를 다 사포를 가듯이 때 묻은 곳을 다 문질른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님이 없으면 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연합된 사람이 된다면 강변에 뻗친 나무처럼 여간 가뭄에도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이 가을에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 공동체 하나 되는 겁니다. 구역에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안식년 마친 우리 신동식 우리 집사님, 안식년 중에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 사실을 꿈나무숲 교사들이 함께 기도했고 또 이 사실을 구역에 알렸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알렸어요. 그리고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어머니에게 전도 요청이 와서 두 부부는 미국에서 기도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진실되게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속해 있잖아요, 집사님이. 그러니까 함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가 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 되는 겁니다. 조은옥 권사님 그 구역에 영국에 있는 송이 집사가 있어요. 이번에 3개월 동안 국내에 머무르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거든요. 그분이 한 분 인도해서 이번 새가족부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 없이 오늘 이 3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구역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 함께 돌보아주는 그런 생명 공동체에 옆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임을 다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의 광고를 보고 이런 일은 내가 동참할 수 있겠구나, 내가 헌신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의 나라를 여러분 세워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있을 수 있고 해외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출성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설교만 듣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내게 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딱 듣고 오늘 설교 말씀 은혜로 와서 여러분,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예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건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예배 시간이 늦지 않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오늘 이 예배를 여는 추 목사님의 이 성시가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쑥 들어와서 제가 열어보니까 그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시편 119편에서 그것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시교독도 쑥 들어오고 임마누엘 찬양도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도 쑥 들어오고 찬송과 가사 하나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주의 증거의 말씀이 내 안에 확인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내지 못하는 신앙은 한 번 바람 불면 뿌리채 뽑혀버리고 맙니다. 공동체에 붙어있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 살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살이,
여러분, 몸이 마른 사람은 좀 살이 붙었으면, 몸이 쇠약해 빠진 사람은 좀 살이 붙었으면, 여러분 뼈가 골다공증 있는 분들은 뼈가 견고해졌으면, 여러분 서로 붙어 있으면 서로 잇대어서 여러분 뼈가 견고해지고 살이 붙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비만과 달라요. 영원 구원에서 불신자들이 구원받아서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것과 다른 교회에서 옮겨온 신자들로 가득한 이것은 여러분 비만이거든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 불신 영혼들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와 여러분 새 살이 새 식구가 뼈가 견고해지고 진액이 풍성한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무겁습니다. 하나도 가벼운 인생이 없습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누군가 잇대어서 의지할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없다면 요양보호사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지팡이가 없다면 여러분 막대기라도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나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짚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의지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2편은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본문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 짝수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일 공예배 그리고 오늘 함께 모이는 구역예배, 목사님 구역장님이 이렇게 말할까요? 목사님 오늘 구역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찬송 부를 기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기도할 기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맞는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안 되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마음 괴롭고 어려워서 찬송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도 여러분 그때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그때도 노래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2절 3절 부르고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들러붙으면서 찬양합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베아매니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의 증거에 매달려 딱 붙어 있다가 영광스러운 주의 얼굴 뵙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요셉이, 우리의 믿음의 선지인들이 어려운 고난 중에도 주의 증거를 붙잡고 여러분 붙쫓아갔던 그 신앙이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